2022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원수 마귀의 세력을 짓밟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가정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절기로 되어 있고 한 가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 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값을 청산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고난주간 종려주일이라고 하면서 고난주간을 지키고 금요일날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근거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속해서 갇혀 있었고 그 상태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요, 일반 생명 없는 종교와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셔 물섬 속에 있다, 그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러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불쌍한 자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 안 이루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고 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부활주일인데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십자가가 세 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세워져 있었고 오른쪽에 십자가가 하나 세워져 있었고 왼쪽에 십자가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의 십자가에 세워져서 매달렸던 사람들은 누구냐고 하면 악독한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행악자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에서는 강도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는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느 쪽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했고 어느 쪽 강도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는지 그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한 사람은 왼편에 있는 강도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에게 구원을 요청한 강도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는요, 성경에는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 말 한 적이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염소는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나를 잘 대접했고 돌아봤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 생명, 평강이 있지만 왼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성경은 왼편 강도인지 오른편 강도인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행악자 두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한쪽 편에 있는 강도, 행악자,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그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 강도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강도입니다. 하나는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세 가지를 놓고 뭘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두 번째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한 번 더 합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요거에 대한 말씀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행악자 두 사람이 예수님 좌우에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가되. 아멘.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 개가 서 있었는데 그 중에 달린 행악자 한 사람은 원래 조금 이따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이 지나고 요만큼 지나간 사건 속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사건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행악자 중 한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왼편에 있는 그 사람은, 뭐 성경에 왼편 없으니까 쉽게 그냥 그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내가 누구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하라고 강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고 하면 행악자는요 다른 복음에는 강도입니다. 강도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상해하고 그게 강도 아닙니까?
그 강도예요. 아주 악독한 죄를 지은 강도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악독한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뭐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뜻밖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강도예요. 악한 행악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이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강도는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아니래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매달려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보았고 알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비방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모독하다, 비방하다, 욕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자기가 악독한 죄를 지어가지고 죽어가는 마당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진짜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면서 욕하면서 비방합니다, 여러분. 근데 십자가 밑에 있던 백성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여러분, 아니 죄 있는 사람이 조롱을 당하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강도와 같은 행악자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지만 그런 악독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욕먹음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고 하면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의 근본성의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치와 조롱과 비난을 당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를 안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혹시 욕먹고 혹시 수치를 당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수치를 당하고 욕먹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대들고 같이 싸우고 같이 욕하고 같이 비난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당한다면 그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욕하지 마십시오. 대들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과 같이 내가 그것을 당하는 것이 진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조롱했다, 비난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원문의 뜻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법이. 얼마 동안 조롱하고 욕하다가 그친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욕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조롱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비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느냐고 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강도가 내가 강도일 가능성이 많아.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강도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 기분 나쁠까봐. 아이, 멀쩡한 사람 보고 왜 또 오늘 목사님 부활주일에 강도라 그래? 이럴까봐 제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강도보다 별 나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는 목사님 한 번도 예수님 비난하고 욕한 적 없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뜻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의를 자랑하고 내가 잘한 거를 자랑하고 뭘 자꾸 나를 나타내고 율법의 행위로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그게 뭐냐고 하면 그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머리에 있는 자그마한 지식이 신앙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힘들게 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를 구원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복음을 목사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뭐가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고 아직까지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도하고 별반 다름이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고 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자꾸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착각이냐?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곧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알기는 알아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영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진짜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강도와 같이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머리에 있는 거,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속으로 내려와서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으로 살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편에 있는 강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자, 눈을 좀 크게 뜨시고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잘 보세요. 이 강도는 처음에는 옆에 있는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이쪽에 있는 강도는 뭐하고 있느냐고 하면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강도는요, 십자가상에서 뭐를 했느냐? 십자가상에서 회심을 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머리에 알고 있던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믿었느냐? 부활을 믿은 거예요. 이 강도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한 것을 보면은 천국이 있음을 믿은 거예요.
아니, 그건 믿음으로 믿었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안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부활을 아는 사람이 있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마음속으로 믿으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딘 이 세상에서 그냥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끝나려면 강도가 그렇게 안 하죠. 여기에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청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냥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진짜 그 본문의 뜻은 어떤 것이냐고 하면 진짜 이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애절한 마음. 주님,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 있는 거 믿고 천국에 있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도 그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나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당신 믿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동안에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는데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으로 믿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나 버리지 마시고 제발 놔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붙들면서 나를 꼭 버리지 말고 나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강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요, 본래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함께 욕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그런데 지금은 뭐였느냐? 그런데 지금은 바뀐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4절부터 먼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같이 예수님을 욕한 거예요. 누가는 이만큼 시간이 지나가서 여기서부터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강도가 변화된 게 진짜 머리에 알고 있는 게 마음으로 내려오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니까 예수님한테 진짜 간청을 하면서 매달리면서 애원하면서 나 그 천국에 데리고 달라고.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40절 41절 보도록 합니다. 40절만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40절. 하나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두 행악자가 있었는데 한 행악자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는 거야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하나는 그 사람을 뭐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꾸짖어. 나도 조그맣게 그렇게 했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계셨습니다. 6시간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로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는 같이 욕을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여기 꾸짖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회개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조금 전에는 같이 꾸짖었는데 같이 욕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을 오히려 꾸짖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왼편에 있는 강도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머리에서부터 마음으로 내려온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는 그 강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 너 이제 그만해. 너도 죄인이잖아. 네가 죄 받는 거, 내가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잘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야. 그만해.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좀 있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야.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해요. 구원은,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순간입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구원은 순간입니다. 무슨 순간이냐?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순간이에요. 내가 마음 문을 닫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 이 마음속에 안 모셔가. 그런 사람들은 평생 예수 못 믿어요. 근데 마음을 겸손하게 열고 복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사람은 순간 구원받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머리에 있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많으면은요, 율법 모르는 사람들이 다 박알죠. 아니,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뭐 어떤 경우만 헷갈리는데,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내가 여기가 율법적인 교회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금방. 2% 모자르다 그러는데 복음과 율법은 100%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2% 차이가. 순간입니다. 내가 진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조금 아까까지는 강도였었는데, 조금 아까까지는 마귀의 자녀 지옥의 사람이었었는데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편 강도가, 쉽게 오른편에 있는 강도, 예수님을 향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간청합니다.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천국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나라를 믿습니다. 주님, 나를 제발 버리지 마시고 주님이 그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셔서 나도 천국의 영광을 좀 누리게 하옵소서. 애절하게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있다가 우리 주님 오시고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낙원은 어떤 곳이냐고 하면은요, 낙원이라고 하는 뜻은 공원, 정원, 동산이라고 하는 뜻인데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을 낙원이라고 해요. 신약 성경에서 낙원이라고 그러면 에덴 동산하고 같다고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과일들이 있고 정원과 같고 물이 흐르고 사람이 살기 좋고 사람과 교제하고 만나고 나누기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얘기는 이 한평 강도에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낙원에 있지. 구원 못 받으면 낙원에 있지 않죠.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구원은 오늘 주기 중요한 거. 오늘.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구원받아야지 이게 딱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오늘. 구원은 지금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내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 가정에게 이르노니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녀가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키워야 여러분들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남편이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남편도 신앙생활 잘하고 아내도 잘해야 그게 구원받는 거야.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는다고요? 낙원에 있는다고요. 자 보세요. 이 말씀 무슨 얘기냐고 하면 구원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구원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심,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이신데 예수님 없으면 구원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나의 왕으로 계시고 나의 머리로 계시고 나의 생명으로 계셔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주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구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녔다고 성경 안다고 구원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렇게 산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뭐 낙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낙원 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우리가 낙원에 가서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누구와 함께 사는 게 구원이냐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희망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돼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 이 땅에서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까?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뭐냐?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 주님이 나를 거처 삼으시고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 듣고 지식으로 알고 그런 거지만 진짜 구원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속에 좌정하시고 내 안에 집을 지으시고 내 안에서 생명으로 계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서 구원받고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행악자, 강도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강도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알았지 마음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둘째로는 그 한편 강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머리로 알던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내려와서 마음으로 믿고 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부활의 신앙이 있었고 천국을 믿으니까 예수님께 낙원에 임하실,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진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이 내 마음속으로 내려와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앞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면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일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저희들 찾아 나와서 영광 돌림에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했던 자들이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들이 강도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아버지 머리로만 알았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편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머리에 있던 것이 마음으로 내려와 예수님을 믿으면서 회개하고 변화되어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런 애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과 함께 살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